있다 보니까 저의 삶에 지나간 64년 가까운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터닝 포인트를 3번, 4번, 5번 제가 메모하면서 대부분 제 터닝 포인트는 죽음의 흔적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과 죽음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강경에서 목회하실 때 저를 조기 유학 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황산초등학교에서 짐을 싸서 저희 할머니와 함께 대전으로 전학을 가서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군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할머니와 둘이 있으면서 이제 대성중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때는 본고사도 있고 또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전고등학교 들어가기 원했기 때문에 대전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성중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늘 상처나 흔적은 시험이었는데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 충남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제가 100몇십 등 정도 하는 그래도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대전고등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것도 제가 수학을 아주 잘했는데요. 수학에서 절반을 틀렸습니다. 커트라인이 이제 9개나 10개입니다. 200점 만점에.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그래도 9개쯤 틀려야 들어가는데 수학에서 10개를 틀리니까 제가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그에 떨어졌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주목하고, 제가 황산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했거든요. 강경의 수재라고 그랬는데 대전고등학교 딱 떨어지니까 제가 집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아예 강경에 안 왔고요. 강경에 와서도 피해 다니고 주일날도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있다 살짝 나가고, 그래도 꼭 알아보고 인사하는 주책들이 있어요. 너 시험 떨어졌다며. 속으로 그랬겠죠. 아유 잘했다, 우리 아들 떨어졌는데 너 떨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기 이제 목사님 자녀들 계신데요, 너무 과하게 관심을 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목사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크는 게 큰 상처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고 가는 길마다 볼을 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 들어가는데 걔가 한 5살쯤,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하기 준비하고 30대 중반 가까이 됐습니다. 교회를 가면 정문을 향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얘가 눈을 딱 감는데 뒷걸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눈 감고. 제가 성격이 이상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볼타운이라 하도 많이 줘서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보기가 싫대요. 근데도 그때 이제 저희 교인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볼따구니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중에 100명, 10분의 11조를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100번 볼따구니 맞으면요 볼이 틉니다. 피부가 찢어집니다. 사랑도 예의 바르고 상황을 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책맞은 교인이 되지 맙시다. 제가 사실은 7번 집회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16주인데요 12주 강의하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한국말로 번역해서 인터프리테이션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농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떨어진 다음에 재수했습니다. 제1학원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대전에 고등학교 재수학원이 있었는데 아주 탁월한 제1학원 특별반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이 있을 때인데 8월 말이었습니다. 요맘때쯤 됐겠네요.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뭘 발표했냐면 대전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그때 대전고등학교가 검찰 인맥이 강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인맥을 와해하기 위해서 전국을 연합고사로 바꿨습니다.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제가 오래 살았죠. 도청 소재지를 다 연합고사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대전에서 연합고사를 보면 처음으로 대전에서 추첨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명문고등학교가 남대전 고등학교였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강경제일 출신의 저랑 같이 큰 정학진 목사가 중앙연회에서 감독 출마했는데 학진이가 아마 남대전 고등학교로 뺑뺑이 돌려서 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는 강경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때 대전으로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1980년 10월에 이제 개척하시러 대전에 나오셨는데 한 달 생활비에 제가 55%를 썼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생활비를 55%를 썼는데 제게는 사랑하는 남동생이 또 둘 있었습니다. 생활도 해야 됩니다. 정말 고등학교 제가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2학년 가을이 돼서 정말 중요한 3학년 본고사 준비하다가 병에 걸렸고 짐을 쌌고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전으로 내려올 때 마치 군대 가는 아이들이 이등병의 편지를 듣는 것처럼 김광석 노래를 듣는 것처럼 기차 안에서 정말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가 되지 않게 살아왔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나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앓다가 죽어라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18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라 죽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구나, 죽을 수 있구나. 나한테 이제 20살 아침의 봄이, 대학교 1학년이 그때 얼마나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자유로운 대학생활이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12월부터 1월, 2월 학교를 휴학하기로 하고 대전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책이 전도서였습니다. 다른 책을 보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 죽고 싶을 정도로 실패한 사람, 가정이 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붙잡고 매일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거짓말입니다. 힘들면 성경의 말씀이 눈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죽고 싶고 낙심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찬송 하루에 100번씩 부르세요. 구원받을 거예요. 찬송 듣기도 싫습니다. 그 인간입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서가 제가 매력이 있었던 것은 전도서의 첫 부분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래 원어에는 헛되다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데 한글판 개역을 중국 성경을 중역했기 때문에, 한문을 중역했기 때문에 처음 번역자들 1956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의 기초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거기에 5번이나 든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느낌이 안 나와요. 죽음을 앞에 둔 18살 청소년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음의 공감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성경을 알아서 밀려드는 게 아니고 내 상황과 성서의 기자, 성서를 쓴 사람의 말이 맞닿는 거죠. 저는 이때가 영적인 도전 앞에 설 때이고 영적인 각성 가운데 설 때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장로로 아들을 목사로 바친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시골 교회에서 교인 한 명을 두고 씨름하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도전을 받는지를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전설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전설을 읽고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될까요? 인생이 헛된데 헛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헛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철학적인 고민이 저한테는 그때 시작됐습니다. 삶과 죽음을 제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읽다가 답답하면 대전시에서 나가서, 그때 중앙대파트 거리가 있는데요, 중앙대파트 대전역 거리를 하루에 수십 번씩 걷다가 이런 방황하는 시간을 100일 가까이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그때 본고사 있을 때니까 저기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세 개 특별반이 있었는데 특별반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아침 6시 반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수업을 받고 공부할 때입니다.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2월 중순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잠들었다 깼으니까 새벽 한 3시쯤 됐을까요? 누가 뭐 자꾸 웅얼거리고 제 손등에 뭐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뭐 눈을 뜰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자다가 제정신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는데 점점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한 여인이 흐느끼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43살에서 44살로 넘어가던 겨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23살에 담임 목사님 꼬임에 빠져서 전도사랑 결혼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삶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강경 제1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척하기 위해서 작년에 강경을 떠나 대전에 온 20년 동안 제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삶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저를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43살, 44살을 넘어갈 때 한 여인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들어와서 유학 갔다가 죽을 뻔해서 다시 올 때가 39, 40이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아주 큰 병을 앓아서 3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다시 저와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삶과 죽음을 오가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쉽게 가정이 깨집니다. 그 아이들 붙잡고 야, 쉽게 이혼하면 안 돼. 같이 살아봐. 살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이 볼 때는 투기를 하고 도박한 것 같이 어디에 투자를 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저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메모하는 묵상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의 문제다.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죽고를 결정해야 된다. 2번째, 어머니가 나 대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일이 절대 아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지 왜 어머니가 대신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3번째, 이제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이때가 제가 어린아이에서 한 걸음 제 껍질을 깨고 제 생각의 껍질을 깨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왔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도전은 우리의 꽉 막힌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changing thoughts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주십니다. 퍼스펙티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율법의 눈에 갇혀있던 유대인의 틀에서 복음의 사람의 눈, 복음의 눈을 주는 놀라운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리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는 전도서 5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개역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현대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 제가 읽는 것은 1992년에 시험판으로 내놓았던 표준 세번역입니다. 요즘 세번역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의한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저는 계속 공부할 때 서브노트, 시험 보는 공부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요약합니다. 9개의 문장으로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첫째, 우리 한평생은 짧은 것이다. 짧다. 두 번째, 짧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한평생은 덧없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평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네 번째,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마땅히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한다. 다섯 번째, 세상에는 그런데 정해진 몫이 있다.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살면서 수고하는 것이 인생에는 즐거움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7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불행하게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이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철학에 따라, 내 관점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든 죽을 병에 걸려 있든 즐겁든 일이 잘 됐든 일이 안 되든 애가 나한테 효도를 하든 애가 속을 썩이든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장 복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정표로 세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 깨달음, 그 알매 깊이, 그 신앙의 높이에 도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요약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1년 후에 죽을지 2년 후에 죽을지 내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9번은 이렇게 요약됐습니다. 덧없는 인생에 너무 크게 마음을 쓰지 말라.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거에 이 덧없음에 마음 쓰지 말고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제 인생이 그날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기분이 좋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삶의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할 일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할 일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 또 취직이 잘 되거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과에 보내는 걸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공부는 미뤄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세 명이 대학 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속썩은 거 생각하면 일기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담임자로 더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2006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대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 너무 눌려있고 또 제가 목회하는 대전 둔산이 서울 강남과 더불어서 전국 탑10에 들어가는 좋은 학교, 좋은 학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 옵니다.
좋은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교에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팔아 전세로 들어오고 도움을 받아서 월세로 들어와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어렵습니다. 지난 25년간을 제가 싸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생활비를 줄여서 크로버 아파트 옆에 있는 학원에 보내고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고액 과외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를 통해서 고백하는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불량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선물로 살아가는 10대 아이들이 나의 20대, 30대를 보며 꿈꾸고 기대해야 될 인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한국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와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와 교회가 주는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불량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목회인가?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나를 불량품으로 고백해야 되나? 나를 불량품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갖고 자라났을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이런 점을 저는 매년 그리고 평생 고민해 왔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좀 학교 성적이 나빠서 아니면 애들이 알게 왕따를 당할 정도로 성품이 좀 독특해서 외모가 좀 좋지 않아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왕따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에 서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나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이 모르거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12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13살부터 18살의 10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19살에서 20살 이상의 청년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나는 불량품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너는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량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선물로 주었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또 전도서가 오늘 메인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전도서 5장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혹은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아무리 쓰여 있고 성경의 교훈을 저와 같은 설교자나 성경교사가 해석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철학 혹은 개인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과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버리고 내 의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내 견해로 바꾸는 것입니다. 체인징 소치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학교 교육을 받을 때 여기는 목사님들이 학부 4년,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년이나 4년, 유학 갔다 오면 유학 7년, 무려 10년에서 15년을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Theological formation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예전에 따라 설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작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취급합니다. 작품과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정표로 작동했던 제 청년 시절 제 인생의 좌표요, 제 인생의 지도요, 제 인생의 나심판이 되었던 한 그리스도인 29살에 자기의 생명을 크라레이 강가라고 하는 원주 식인종을 위해서 바쳤던 짐 엘리엇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성공하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오른 뜻이 아니라 제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은 저희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본다면 아주 유명 갤러리에 걸려있는 탁월한 유명 작가, 한국 사람들이 고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반 고흐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흐 박물관부터 고흐 미술관부터 방문하는 젊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고흐의 작품이 걸려있는 고흐 미술관이나 아니면 파리의 오르쉐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품과 제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작품은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작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상은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너무 멋있게 번역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좀 인사할까요? 저를 먼저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좀 인사할까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진심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러나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속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자라요. 나는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불량품이에요.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시작점, 비기닝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이 위대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제가 남들이 쓰는 휴대폰 쓰고 있는데요, 하루에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그냥 시스템만 있으면 공장에서 만드는 하나의 공장 제품입니까? 이 점은 우리 인생을 가르는 아주 큰 분기점이 됩니다. 작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창작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림이 되었든 조각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소설이 되었든 예술상의 천조성을 가지고 창조하는 작가가 만든 것입니다.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원료가 있고 그 제품을 만드는 매뉴얼이 있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이 있으면, 원료와 매뉴얼과 시스템이 있으면 하루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의 특징은 첫째, 작가가 있는 것이고 작가가 사인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들을 보면 작가가 사인합니다. 이것은 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 화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화가 김창렬 화백인데요, 물방울만 파리에서 죽도록 그려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 예술인 마을에 김창렬 화백의 작품을 제일 많이 모아놓은 김창렬 기념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창렬이 왜 물방울에 온 세계를 닿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에 하나만 있습니다. 똑같은 작품은 없습니다. 자존심 있는 작가는 절대로 비슷한 복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복제를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만 만듭니다. 물론 이 하나가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고 예술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내 아이가 3명 있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한 아이가 나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처럼 자기가 만든 모든 작품을 다 기억합니다. 저는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사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젊을 때부터 제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만드는 도자기나 뭐 인형이나 그림이나 이것들을 아주 자존심 있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천 명 있습니다. 전 한 번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그날 자기 여유가 있는 것 중에서 작든 크든 하나씩 사줍니다. 저 작품은 제가 대청댐 옆에 있는 남이 청남대에 교인들을 데리고 갔을 때 티타임 하는 도중에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아주 조그만 구석에 있는 곳이었는데 한 여인이 한 중년 여성이 저보다는 좀 젊은데 인형을 성검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인형이 있는데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형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마음에 드는 인형을 하나씩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작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른 저 두 개의 인형을 놓더니요 의자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제품을 사셨는데 이 제품은 저한테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저를 떠나면 제가 만날 수 없을 텐데 제가 사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작품이 아니고 컬렉팅한 저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 바르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뭘 부탁할 때 집사님 이거 해 그래야 축복받아. 이거보다 김 집사님 우리 교회 일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김 집사님이 적임자 같습니다. 혹시 이 일을 맡아줄 수 있겠어요? 맡아줄 마음이 없는 사람도 목사님이 너무 예의 바르니까 미안해서 제가 맡을 마음은 없으니까 해볼게요. 불러가지고 김 집사 내가 너 때문에 밤새워 기도한 거 알지? 너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알지? 너 안 하면 죽어? 하기도 하겠죠. 죽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 그럼 마음으로 굴복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비슷한 모양은 있지만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작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보고 저와 비슷한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응천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요.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고 한국 교회 저를 가르친 영적인 스승들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제 나름의 탤런트와 재능과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성숙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오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집회를 100번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원고를 매번 다시 씁니다. 여기 저와 함께 있는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 방에 가시면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와 책박스가 다 와 있습니다. 저희 카니발로 한 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시 요리해야 햇반을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밥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바울이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받았던 도전과 감동과 감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변한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던 것처럼 내가 가능한 대로 너희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아이를 생명을 다해서 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름도 없는 핸드메이드 인형을 만드는 저 예술가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찍어드릴까요? 그 사람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수십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인형을 사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인형을 삶으로 그날 그의 하루가 복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 사람이 매겼던 가격보다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선택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늘 제가 나이가 들면 열심히 일하고 유학 갔다 와도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노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린 이들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도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 일을 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음악을 전공했지만 지금 음악대학에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음악대학이 다 문 닫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은 어떤가요? 제품은 작가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사인도 필요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은 종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꾼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하루에 수백만 개 전 세계에서 생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어떤 공장에도, 아무리 탁월한 공장에도 불량품이 매일 나옵니다. 인류 회사에서는 불량품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잭 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1992년부터 식시그마 운동을 했는데요, 그래도 불량품은 나옵니다. 100만 개 중에 6개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도 불량품은 나오고 공장은 불량품을 파쇄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 봐서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불량품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파쇄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성격에 장애가 있고 제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인생도 그리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저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1981년 그 겨울 이후로 매일매일 하루씩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저와 20년, 또 15년, 10년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40대 제가 목회할 때 모습을 보면 30대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제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일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실까 봐 표로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품과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든 사람이 다릅니다. 작품은 작가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공산주의의 관점입니다. 작품은 유일합니다. 비슷한 것은 있어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공장에는 똑같은 것을 매일 똑같이 찍어내야 좋은 공장 인류 기업이 됩니다. 작품, 불량품이 없습니다. 제품은 불량품이 있습니다. 저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지난 20년간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20대, 30대 한국 사회에서 좌절해서 3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11포 세대, 13포 세대를 얘기하는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 안에 있으면 나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 그 삶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정표로 세우십니다. 누군가 이정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평생토록 나는 불량품이라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품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지금 바울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가정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목회자로 살아온 것, 바울이 성경 교사로 살아온 것, 바울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 처치 리더십으로 살아온 것, 바울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살아온 것,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온 것을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려운 지금 내용,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제가 유행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29살의 가수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마 시즌 8까지 해서 8번째를 할 텐데요. 히든싱어에 원주 가수가 나와서 첫 번째 떨어진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자기 노래 부르는데 떨어졌어요. 자기 노래 자기가 부르는데 가짜로 모창하는 가수한테 떨어지는데요. 그 중에 김진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하는 전문 잡지에서 인터뷰를 남겼는데 그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함께 노는 고 최경철 목사의 아버님처럼 제게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면 지루하실까 봐 노래를 한 곡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나를 꿈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스피치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구성하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렇게 노래 불렀으면 노래 여러 곡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29살의 청년에게 주목한 것은 그 인터뷰 때문입니다. 원조 가수가 자기가 18살 고등학생 때 불렀던 노래를 모창 가수들과 불렀는데 모창 가수가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원조 가수가 2라운드에서 떨어진 건 처음이라는데 혹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모창을 하는 가수, 내 작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떨어진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프로듀서가 기획사에서 시키는 대로 목소리도 그대로 했고 노래 부르는 대로 했고 이 친구가 SG 워너비의 메인 싱어입니다. 국민적인 히트곡을 여러 곡 냈습니다. 제가 지금 막 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곡이 3곡쯤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인기를 얻고 살다가 가수로 10년쯤 살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터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창 가수에게 떨어진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알맹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수로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용기 내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학 교육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도록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은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있을 텐데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 목소리를 낼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명하게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13권의 책들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저술한 것은 6권 반이나 7권 1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제자단과 바울 학파라고 불리우는 폴라인 스쿨에서 시간차를 두고 만든 2세대의 책들입니다. 왜 기독교의 교리의 95%에서 98%가 바울의 서신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서가 아닐까요? 바울이 선명하게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자기 목소리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New Interpretation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인생도 해석입니다. 나의 삶도 해석, Interpretation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자기 목소리를 웅얼웅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선명하게 내야 합니다. 17살, 19살에 한 그룹의 메인 싱어였던 이 가수는 자기 이름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29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이름으로 노래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평생 일하면서 아이를 킨 것이 29살 청년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노래를 자기 스토리로 노래합니다. 내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엄마가 그 미모와 삶을 버리고 젊음을 버리고 내 인생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난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가 타고난 부모의 배경과 부모가 준 재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 지금 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사람을 훈련하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진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국이 살 길이고 세상이 살 길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첫째가 자기 목소리로, 둘째가 선명히 하려면 세 번째는 담대하게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해야 합니다. 저 가수는 SG 워너비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가수를 사랑하는 진짜 팬들이 수천 명 생겼습니다. 저도 저 가수의 소리를, 저 노래, 저 필름이 2014년에 나왔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게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부패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사,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걱정처럼 표면에서 싱킹 포트 빠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이 세상 어디선가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 유대교를, 바리새인들을 공격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알맹이가 되지 않고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껍데기가 된 유대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아주 특별한 예로 한다면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이지만 특별한 존재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즐겨서 매일 충고하고 매일 가르치고 매일 잔소리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이 교회의 집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알맹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즉 자기를 훈련합니다. 셀프 디스플레인이라고 해서 바울의 리더십의 5가지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습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겉모습은 중시하고 의미는 버립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여러분 본문으로 했는데요, 여러분이 외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껍데기만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강조하는 흔적은 몸의 흔적, 할례입니다.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할례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 껍데기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알맹이가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알맹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주는 것이지만 껍데기만 세례를 받고 교인 기독교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후기 예언자들처럼 똑같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중심으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고 영에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인가? 너는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인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믿습니다. 알맹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공장 제품처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찍어낸 공장 제품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그저 그리스도인, 공장 제품처럼 찍어내는 그리스도인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선명하지 않고 말이 선명하지 않고 행동이 선명하지 않고 결단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진짜 포도주가 돼야지 물을 섞은 포도주를, 그것을 여러분이 팔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알맹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는 것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어서 교회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낸 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은 자기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누군가에게 삶을 바꾸는, 삶을 전하는 이정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